어느 날 한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나요? 그러자 아빠 닭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함이지. 그럼 또다시 묻습니다. 우리 병아리가 이렇게 아빠한테 묻습니다. 그러면은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러자 아빠가 한참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란다. 또다시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목소리는 큰 거예요? 그러자 아빠 닭이 한참 고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적들의 기선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함이란다. 네, 병아리가 아빠 말을 한참 듣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열심을 내어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예화처럼 마치 닭장 안에 있는 닭과 같다면, 또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면,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만의 성을 높이 쌓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그 누군가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나온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이라든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일 것일 겁니다. 저 또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도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과 특별히 이모부와 이모부님,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가 되기까지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셨던 또 많은 성도님들도 기억이 납니다. 영적인 멘토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또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도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잊지 못할 그러한 아마 은인들이 지금 아마 문득문득 여러분들도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다윗 일행에게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며 도왔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다윗은 기억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후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된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3차에 걸친 운동을, 선교여행을 하면서 잊지 못할 동역자들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단짝과도 같았던 선교 파트너였던 아볼로,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서 함께 고난을 견뎠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사도 바울은 아마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인물들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제가 물론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그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신 바 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유대인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 최초로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오늘 말씀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그 의미로 세워진 행정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고요, 그곳에는 로마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먼저 고넬료를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이라는 정의를 다양하게 우리가 내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삼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godly 또는 godliness라는 하나님의 닮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는 말을 할 때에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하면은 경건의 모양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경건한 사람이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모양도 있고 또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이처럼 경건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또 다른 본문이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보면은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우리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청하기 위해서 사람 몇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이제 그 요청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고넬료를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네,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무엇이라고 그들이 고넬료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유대의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당시에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던 유대 족속으로 이처럼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을 하며 로마와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유대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음을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을 받고 있으십니까? 제3자의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해 줄 때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경건한 자의 특징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고넬료 혼자만 믿고 혼자 경외했던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넬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가 섬겨야 할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오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라는 이 호칭을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로 여겨져서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위험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다시 우리의 삶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십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에게만 칭찬받은 자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존경받는 아버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고넬료의 영향력이 온 가족에게 미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냄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고넬료와 같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경건한 자의 특징은 구제, 즉 선행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이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한 나머지 선행과 구제 등의 행함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한국 교회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절대적인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그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만을 기억하지만
실은 그 믿음 뒤에 믿음의 행함과 순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행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도록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반대로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세희 작가가 쓴 중편 소설 중에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판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젖먹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주는 것도 폭력이다. 이어서 햄릿을 우리가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가 이웃의 인간적 절망에 대한 공감 능력은 마비되고 또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감동도 받지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또는 이웃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눈물과 그 감동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깊이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건의 그 모양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어떤 자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스펙은 높게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작 내놓을 만한 그 어떤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높이는 다 가진 듯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깊이가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장 종지 아시죠? 우리가 간장 넣어서 찍어 먹는 그 간장 종지에는 샬로우하기 때문에 진한 국물을 내는 그런 어떤 고깃국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즉, 깊이가 없는 그런 그릇 안에는 진한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깊이를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지만 진실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함께 아파하는 척 할 수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건의 그 깊이를 더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높이를 쌓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신경 쓰면서 그저 남들 보기에 있어 보이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행함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나눔과 베품과 배려를 통해서 진정한 경건의 그 깊이를 더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비결은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를 더하면 높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의 깊이를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을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뭐면요, 첫 번째는 미국인들의 삶에는 감사의 언어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과 행함에 감사하는 그 언어들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제와 선행을 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며 학교 기숙사에 살 때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기숙사 뒤쪽에 있었던 미션 헤이븐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미션 헤이븐이라는 곳은 가면은 옷도 있고요, 장난감도 있고 각종 생활 도구들과 스트롤러 등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새 것도 있고 또 쓰다가 깨끗한 것들을 도네이션 하면은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아이들 옷과 또 장난감과 스트롤러 등을 얻어서 생활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득템할 때마다 이거구나, 이거 우리 아이의 옷에 맞는 거 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선행을 베푸는 삶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도 여러분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사랑방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선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부서와 또 우리 찬양팀 모든 그 안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교회의 담장을 좀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 칭찬받는 그런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자의 특징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이를 3절에서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고넬료는 오늘 말씀에서 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바쁘고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까? 왜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받을 때에도 언제였냐,
베드로에게는 6시라고 하죠. 정오의 시간에 지붕에서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밤에 자다가 그냥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꿈을 여러분들 많이 꾸십니까? 간혹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뭐 뱀도 나왔다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개꿈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밤에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잠자다가 막 환상 듣고 막 꿈꾸고 하다가 그거를 막 여러분 성경 말씀 막 다니엘서에다 막 갖다 붙이고 뭐 그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막 비유 말씀에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지 이거야 이거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감히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0% 이상은 여러분 개꿈입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개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때를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하루에 3번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걸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영성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뭐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멘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기도의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언제 간절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교회에 가면은 뒤편에 보면은 수북히 쌓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빨간 방석, 기도 방석, 빨간 방석이 있었습니다. 그 빨간 기도 방석에 우리 어르신들 무릎 꿇고 밤이고 낮이고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기도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모습이 점점점 한국교회에서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다시금 교회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 무너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기도의 무릎과 눈물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기에 힘쓰며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그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와 구제만 여러분 기억되겠습니까? 경건한 자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했단다. 그지? 그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돌봐준 너의 그 따뜻한 손길과
그 따뜻한 눈빛 내가 결코 잊지 않았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간 자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을 사는 자,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만큼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나온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향력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지, 얼마나 그것이 큰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함이 그의 온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그 경건함이 그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유대 민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그 경건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고넬료 한 사람의 그 경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기에 힘쓰고 또 때를 정하여 기도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은 하루아침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말씀에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For the life to come. For the life to come.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영생에까지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힘써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훈련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묵직하게 다가왔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열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작가 중에서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나 좋아하는 글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조선 매뉴얼을 주지 마라. 작업팀을 조직해 나무를 제공하지 마라. 그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동경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바다를 동경하게 되면은 바다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요, 바다에 나오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배를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3부 예배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좀 나눌게요. 이전에 제가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너무 좋아해서 미쳐가지고 바다를 좋아해요. 바다를, 이 생텍스튜베리 말이 괜히 저한테 공감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호주까지 가서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다이빙 시험을 보고 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들어가서 제가 경험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험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산호초와 거북이가 막 지나간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때. 그래서 막 거북이가 갔다고 나오니까, 야, 아름다운 그 뷰티풀한 그 산호초와 막 털을 봤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려 가는데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다시 한국에 오자마자 2달 동안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벌어서 잊지도 않는 게 강남에 있는 밝은 세상 안과를 가서 제가 23살에 제가 그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바다로 가는 겁니다. 왜요? 바다를 좋아하니까. 저는 물이 떠 있는 거가 너무 좋거든요. 그냥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먼저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불어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고 나서 그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운 자에서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아니라 고넬료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경건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어서 세상적인 높이보다 경건의 깊이를 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